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의 김홍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 횟수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108번째, 오늘은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지 모르는데, 교회가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하늘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기 안에 그게 있어야겠죠. 자기 안에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인데, 첫째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산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도 사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도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유두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인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죽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육신이 죽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서 안식이 자기 삶이 안식이 된 사람이어야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절대적인 조건이고 그것에 이어서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죽음은 사람에게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은 단지 사람에 대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로서 사시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식하고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성경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고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성경 아무리 읽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걸 절대적인 기회로 여기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 죽는 것에 관한 것이겠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가치관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세상, 지구과학, 우주,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회 구조, 그리고 윤리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세상도 한 개인이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막 태어나는 아기,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뭐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이제 세상이 인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뭐 엄마 아빠를 인식하고 친구를 인식하고 사회를 인식하면서부터 그 아기에게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세상은 그거예요.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그 사람의 세상도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인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안인데도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물론 비유를 들려면 다른 것도 많은데 제게 익숙한 비유로 부부가 냉장고를 사러 갔다. 그런데 이제 뭐 한 사람은 어떤 삼성 걸 사자 그러고 한 사람은 LG 걸 사자 그런다. 이렇게 하면 어 삼성 걸 사자는 사람의 세계에 있어서 냉장고는 삼성이에요. 그리고 LG 걸 사자는 사람의 세계에 그 사람 세계에서의 냉장고는 LG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정말 사실이라고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그 삶은 감자요. 그걸로 이제 부부가 싸움하다가 결국 그게 집안 싸움이 돼서 이혼했다는 얘기도 제가 뭐 이제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다가 그게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비유라고 쳐도. 그러면 어떤 사람의 세상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그 사람의 자기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소금을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의 세상은 소금을 설탕에 찍어 먹는 게 그게 자기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그 세상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어떤 자기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투는 모든 것들은 그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사람이나 집안에서 싸우는 부부싸움이나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거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저 사람은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세상과 세상이 충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툰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똑같아요. 모든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충돌하는 거다. 그란 말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 네 옳다, 내 잘못했다, 뭐 혹은 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움이 되질 않아요. 일방적인 폭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싸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냥 너 옳다,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방적인 폭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갈등은 없었어요. 그런데 갈등은 사실 의외의 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저런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세상의 임금 정도는 뭐 충분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장 높은 자리, 세상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놀라운 능력,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좀 왜 저러고 있는가 하는 그 갈등이 좀 심각했지. 갈등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과 제사장들,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 사이에는 갈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옳다, 네가 나를 주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그 갈등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세상의 모든 갈등은 자기가 옳다는 것들이 충돌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 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하죠. 뭐 좀 약간 4차원적인 보통 사람들과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자기 세상이 있다. 자기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사람들은 각 개인이 어떤 세상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이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세상의 종말인데 부활을 하려면 부활 신앙이 되려면 그 세상이 종말해야 된다. 그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죽으면 그 육신에 깃들어 있던 사람의 세상도 끝나는데 그 역설적으로 말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그 세상을 인지하고 있는 한 자아라든지 어떤 그 존재가 종식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돼야 된다. 그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 자기 의로움, 세상 이래 돼야지.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뭐 봉사지, 교회 생활은 기도지, 뭐 교회 생활은 말씀이지, 라고 막 어떤 특정 분야를 고집하듯이 하는 그런 자기 세상이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자기가 뭔가 지금 주장하고 신경 쓰는 게 있으면 모든 것을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막 그 이제 뭐 사소한 변화라도 있을까 싶어서 긴장하고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가치관, 자기 의로움, 자기 세상,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 세상을 자기 가치관으로 보는 어떤 그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식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부활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부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랬죠. 뭐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된 부활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자기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부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행동이 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도덕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남들 보기에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평안하고 잘 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 되는구나 그래 부러워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이다. 육신이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히브리스 기자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난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속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온 세상과 사람의 육신 가진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표현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세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동이 본질이에요. 사람이 타고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것이 본질이지 자동차가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 목적을 아는 것이고 내용이 있는 어떤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부활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났으니까 이제 그대로 사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 가지 얘기해 볼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원의 단계라기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신앙 여정에서 큰 두 마디가 있습니다. 어, 가장 그 큰 두 마디는 거듭남과 부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고 뭐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렇게 있죠. 사람이 바다나 강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 살았다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거듭남과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거듭났다는 것도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제가 늘 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비유하는 것으로 늑대가 양이 되는 걸 이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늑대가 양이 되면 고기 자체가 자기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이제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 내가. 뭐 명예와 돈과 뭐 건강과 성공을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이제 늑대로 치면은 자기 음식이고,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 사람, 예수를 믿기 전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 안에 채워 넣을 거다 이거죠. 그게 자기 먹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그걸 원하고 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 건가요? 거듭난 게?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잠깐 색깔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칠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뀐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바라는 것만 놓고 보면 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예로 보면 사람이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돈 없는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비교에서 도태되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가 이렇게 낙심하고 막 우울해지고 이렇게 가라앉고 화나고 짜증나고 했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로도, 그런데도 또 그걸로 동일하게 낙심하고 있다. 그럼 가치 기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먹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세례문답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듭난 줄 아는데,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면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늑대가 양으로 거듭났는데 썩은 고기를 먹겠어요? 새로운 풀을 먹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막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로 슬퍼하지도 않고, 디프레션 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거듭난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이거는 그 예수를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도 그렇고 거듭남도 그렇고 전혀 다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왜 이것이 두 번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제 이 부분은 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어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좀 비교해보기 좋은 사례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와 이제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그 레벨, 배신의 레벨 이런 걸로 보면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갖다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어 저기 뭐야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정도니까 뭐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돈 100원 훔친 사람이나 100억 훔친 사람이나 도둑놈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자체는 동일한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가룟 유다는 회복을 못했고 베드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게 부인한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둘 다 부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유, 뭐 100원 훔치고 100억 훔친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 로마 군병 정도는 충분히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전에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 그거는 고사하고 뭐 로마 군인들한테, 병정들한테 잡혀가서 지금 뭐 채찍질 당하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떤 여종이 와서 야 니도 저 사람하고 한패다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향유옥합 사건 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팔아버린 거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저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그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저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뜰에서 매맞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저렇게 매맞는 그리스도는 내가 본 적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것이 잘못됐다 지금. 그걸 내가 지금 모르겠다 지금 정체성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아가파스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로에 했다. 내가 당신을 그냥 친구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어떤 그걸로 생각한 것이 아닌 줄을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남과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세계의 어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예수가 메시아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뭐 이렇게 생각은 다 해요. 그걸 인정해요.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히어로예요. 히어로. 구원자. 막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막 구해주는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에서 구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빠져있는 난관이라든지 봉착이라든지 위험을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의하는 위험과 난관과 그 문제점은 뭐냐면 다 육신에 관한 거예요. 가난한 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 어떤 가진 것을 잃는 거. 그런 위험에서 구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려면 육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라면 당연히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했는데 그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봐라. 내가 지금 되게 돈이 궁핍하다. 그럼 너 돈 얼마 있느냐? 어, 내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럼 너 의술이 얼마나 좋은 의술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봐라. 이게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낮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자기 목숨을 남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죽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죄인이 되고 가장 낮은 신분이 된 그 사형수가 돼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거듭남의 어떤 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믿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상황,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더 나아가서 육신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이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고 했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세상의 것을 구하면 거듭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육신의 일을 문제로 보는 상태에서 육신의 일을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야 그게 거듭난 거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세족의식 할 때 너희는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교회에 가서 바라는 것,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내가 항의를 하고 막 그러면 되냐라고 막 재직회 같은 데서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 다 그냥 세상적인 거다. 돈 문제, 일에 관한 거, 육신을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교회라는 집단에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거듭난 사람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거듭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 피 흘리신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모습과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걸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게 내 모습이야. 예수가 십자가를 진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내가 그 존재야, 내가 바로 그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때가 안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때가 안 찬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안 찬 거예요. 그 때는 언제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지만 뭔가 어떤 그 낮아진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기와 하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가복음 뒤에도 이제 그, 그 예수님을 떠나서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글로버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아내와 이제 뭐 베드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그 모습에서 베드로가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영화 쿠오바디스 도미네 뭐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니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뭐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냥 세상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그 예수님이 보여진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또 다른 부활과 홍해,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걸 건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 그 삶. 네가 밟는 모든 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가고 멈췄으면 서고 이렇게 신호만 들죠. 신호만. 그랬는데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부활 다음에 뭐냐 이렇게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다시 이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물론 여기서 더 크라이스트와 어 크라이스트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나도 어 크라이스트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냥 죽으실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허리에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 육신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내 육신을 찔러서, 그러니까 내게 육신의 수고와 어떤 희생을 요구했을 때, 내 육신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느냐. 물과 피가 나왔으니까 예수님 몸에서. 그러니까 부활한 신앙은 그 사람이 수고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자기 자신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 앞에 내 육신을 내어주는 어떤 그런 죽음으로 대했을 때 죽음과 같이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줄 때, 내 자아를 버리고 거기에 내놨을 때, 내 삶이 내놨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나오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육신의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춰보면 부활은 고사하고 거듭남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왜냐?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다음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건 똑같거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도 아니에요. 죽기 전이나 다시 살려놓은 다음이나 하는 짓 똑같은데 그걸 왜 다시 살려놓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 같았는데 살려놓으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한테 합당한 삶이 돼야 그게 부활인 거지. 죽기 전에도 세상 거 구하던 사람 살려놓으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와서 세상 거 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다 됐는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 신앙이 정말 어떤 거듭남과 부활에 정말로 합당한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본 그런 말씀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